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연상인 전집 연불대의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끝으로 우리는 고덕을 들어서 고덕들도 옛날 이런 큰 스님들도 전수연불을 하셨다. 이것을 들어서 우리에게 일양전수를 권장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대 가르침이 전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법으로 규결된다. 그러면서 법상종 자은대사님의 서방요결의 말씀을 들어서 일양전수를 권장하셨고, 그 다음에 정토종의 조사스님으로 일컬어지는 법조대사께서 직접 문수보살을 만나서 문수보살로부터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라,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이런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리고 미륵보살, 조사스님들은 더 말할 것 없죠. 담란, 도작, 선도, 그 다음에 자은대사, 지자대사도 계시고, 또 법조대사님, 우리 한국에도 연불을 권장하신 스님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선종의 조사스님들도 연불법문을 많이 권장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전수연불하는 행자들 가운데 자주 비방과 비난, 조소를 받은 이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것 역시 옛날의 권자들이 미리 알고 있었던 일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백신 주사를 놔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심과 이런 비방을 예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심과 비방을 받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미리 이제 백신 주사를 놔주는 건 마찬가지죠. 우리 정토 법문은 다들 아시겠지만, 위로는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법이 계시고, 그리고 선도대사님의 오부국원의 저술, 그리고 역대 정토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 이렇게 분명히 근거가 있고 또 이제 전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수연불하는 사람들이 자주 비방과 비난, 조소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옛날의 권자들이 미리 알고 있었던 일이다. 이 권자라는 것은 지난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불보살님들의 화신을 뜻해요. 미리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권자가 누구를 뜻하겠어요? 여기서 선도화상을 뜻하는 거죠. 선도화상은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자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 선도대사님의 법사찬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존의 설법 끝날 무렵 간곡히 미타명호 부족하시네. 오탁이 증가할 때 의심과 비방 많아지고 승속이 싫어하여 서로 싫어하여 들으려 하지 않는다네. 이 법문 수행하는 자를 보면 화를 내고 온갖 방편으로 파괴하여 다투어 원한이 생겨난다네. 이 같은 생명과 천재의 무리들은 돈교를 훼손하고 길이 침륜할지니 대지의 티끌수겁이 지나도록 사막도의 몸 벗어날 수 없다네. 대중은 한 마음으로 정법을 파괴한 모든 죄업 참회하세. 네, 이게 선도화상께서 법사찬에서 하신 예언과도 같은 글입니다.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신 선도화상께서는 미래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견을 하셨던 거죠. 참 우리 전수연불 이 법은요,
그야말로 다재다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선도대사님께서 오부국원을 지으셨는데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그 밑에 그 직계 제자가 회감대사라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회감대사 밑에 또 몇몇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직계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선도대사님의 이 가르침을 그대로 전승하신 분은 계시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감법사님이 지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제목이 정토군의론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정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심들을 해석해 주는 그런 책인데, 근데 이 회감 법사님은 주로 유식의 관점에서 많이 해석을 하셨어요. 뭐 물론 이제 그때 이 법상종이 법상정을 공부하신 그런 대덕 스님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그때 당시에는 그 법상종의 유식의 이론으로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도대사님 가르침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토종 조사할 때 회감 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정토종 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 그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문이 당나라 말기쯤에 회창범란으로 인해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오부국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미타경에 대한 그 해석이 있거든요. 아미타경 의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습니다. 그 책이 있었으면 우리가 아미타경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아쉽게도 전해져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법이 이제 일본어로 건너갔죠. 일본어로 건너가서 이 법연상인께서 전적으로 선도대사님의 교법에 의거하여 정토종을 창건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교화 사업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법연상인의 말년에 그 제자들의 그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유배까지 당하는 그런 이제 순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또 여러 제자들이 계시지만 이 선도대사님의 거법이 일본에서 완전히 개성되었다 이렇게 또 보기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본에서 물론 이 법연상인의 정토종이 아직까지 존재하기는 합니다. 물론 약간 그 해석이 좀 또 달라졌어요. 수백 년의 세월을 거쳐서 좀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그 종단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정토진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토진종의 사상은 또 선도대사님 교법 그리고 법연상인과도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중국에 와서는 나중에 이제 중국에 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정토종 중국 정토종 13대 조사스님 가운데 유일하게 선도대사님의 오부국원을 보신 분이 인광대사님이었습니다. 그 전에 조사스님들은 우익대사나 뭐 연지대사나 이런 분들 선도대사님의 이 저서를 접하지 못했어요. 근데 인광대사님께서 이것을 보시기는 했지만 그리고 문초에 보면 선도화상을 찬탄하는 글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전적으로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영향도 없다가 이제 원사이신 해자 정자 큰 스님께서 선도대사님 교법을 접하고 이 선도대사님 교법과 관련된 여러 서적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정토종 총서까지 이렇게 편찬을 하면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 정말 그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정정법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법문의 이제 거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핍박에 뭐 지금 이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고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무거운 얘기지만 근데 이 이게 현실에 딱 그렇게 딱 맞아요. 오탁이 증가할 때 의심과 비방 많아집니다. 성석이 서로 싫어하여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예전에 처음에 제가 이 선도대사 교법을 한국에서 펼 때 그때도 많은 비방과 비난 그리고 의심 그런 상황을 많이 이제 접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법문 수행하는 자를 화를 내고 온갖 방편으로 파괴해 다투어 원한이 생겨난다네. 지금 중국 불교에 보면요. 완전히 이제 우리 이 순수정토 이 법문을 거의 무슨 뭐 사이비 종교와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스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이 선도대사님 교법도 이거 불교 맞잖아요. 다 근거가 있고 경전에 근거가 있고 위에 이런 그 보살 그리고 대덕들의 그런 전성이 있는데 똑같은 불교인데 서로 찬탄하고 서로 도와야지 왜 이렇게 의심하고 비방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파괴를 하려고 할까?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역시 이제 마구니의 방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천마의 방해다. 이것은 이제 마왕 파순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전수연불하면 이 선인과 악인 할 것 없이 모두 극락세계에 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구니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구니가 직접 와가지고 이것을 파괴하느냐? 불법은 마구니가 파괴할 수 없다고 했어요. 불법은 누가 파괴할 수 있느냐? 불교 내부에서 파괴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마치 사자 몸속에 있는 벌레가 사자의 이 살과 피를 먹듯이 이렇게 파괴가 된다고. 이거 부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정신이 이 마구니한테 홀려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이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것을 못 믿게. 그래서 온갖 방편으로 파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통 불교와의 충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도대사님 교법이 중국에서 이제 사라진 지 지금까지 이제 거의 1000년이 넘는 그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 사이에 각 종파의 대덕들이 이 정토 법문의 수승함을 아시고 거의 이제 정토문으로 이제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선도대사님의 저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각자 본인이 몸담고 있는 그 교리로서 정토를 해석하다 보니까 다양한 정토 법문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나 또 이제 수백 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지금에는 어느 정도,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통일된 정토 법문과 관련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느닷없이 선도대사 교법이라는 이런 가르침이 딱 들어오니까 전통 불교와 이제 충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통 불교에서는 악인의 왕생을 허용 못 하거든요. 반드시 보리심을 내야 되고 온갖 선업을 닦아야 그래야 왕생할 수 있다. 이게 전형적인 성도문의 사상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정토문에 들어와서도 성도문과 비슷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토 수행을 해도 개정의 사막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 설사 이게 선도대사 교법이 맞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글도 제가 봤습니다.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그 전통적인 정토 교법이 있는데 너무나 상이한 이런 정토 교법이 들어오면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견해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 불교와의 충돌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순수정토 교리 이제 몰이해에 의한 충돌이 또 하나 있어요. 정토 수행을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스님이든 불자든 선도대사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 하나 선도대사님을 반대 못해요. 왜? 선도대사님의 지위 그리고 선도대사님의 영향력을 누구보다 다 잘 알기 때문에 선도대사님이 틀렸다 이런 말은 아무도 못해요. 그러면 누구를 공격해야 되겠어요? 선도대사 교법을 해석하는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선도대사님의 교리를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 이것은 선도대사님 교법이 아니라 이것은 정토 진종이다. 그냥 이름만 바꿔가지고 선도대사님을 팔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선도대사 교법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느냐.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선도대사님 교법, 그리고 이제 해정스님이나 정종스님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한 반박 글들을 보면요. 정말로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를 안 한 거 티가 팍팍 나거든요. 근데 그냥 사첩서 몇 번을 읽고 거기에 대한 참고서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무조건 잘못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충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익의 충돌이 있어요. 이익의 충돌. 그 이익의 충돌이란 뭐냐면 중국 불교를 보면 거의 뭐 70~80% 이상이 이 정토 수행을 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절에서 다 정토 왕생 발언을 하고 또 이 정토 수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통 불교에서 말하는 정토 법문은 어때요? 그게 사실 난행도잖아요. 여러 가지 기준과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순수한 성도 법문은 본인들이 닦을 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하더라도 이제 정토 법문은 가장 쉬운 법문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닦으려고 하는데, 근데 항상 안심이 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렵고, 본인이 왕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자주 듣기로는 아무개가 평생 뭐 연부를 하고 뭘 했는데 결국 임종할 때 잘 가지 못했다 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누가 왕생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것은 수많은 임종자들 중에서 왕생한 사례들만 이 글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왕생한 사람들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왕생 못한 사람들은 누가 그걸 글로 적겠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져본다면 왕생을 못한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연불하는 사람 10,000명 가운데 왕생한 사람은 3명, 5명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 연불하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선도대사님 교법을 딱 접하는 순간 이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구나,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선악본부가 연불만 하면 모두 왕생한다, 중생이 증명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얼마나 환희심이 나고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이 정토종 법문에서는 자평잡수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반 도량들은 다 어떤 것이에요? 자평잡수를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장제일은 지장기도 하고, 관음제일 관음기도 하고, 또 뭐 하루가 멀다고 뭐 천도제를 하고, 또 뭘 하고, 뭐 참법을 닦고 뭘 하고. 중국에는 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도들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수성도 나 정토왕생을 발언하고 나는 나의 금생의 목적 오직 정토왕생인데, 그러면 이런 법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런데 자평잡수하는 데 다녀야 되냐, 이렇게 신도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다른 절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좋아할 리가 없겠죠. 우리 절에서 신도들을 다 뺏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는 연불, 뭐 순수정토 말만 들어도 막 그냥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편으로 또 이 법문을 수행하는 자를 보면 화를 냅니다. 온갖 방편으로 파괴하여 다투어 원한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제 5번째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신도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신도들의 부적절한 처사. 이게 이제 5번째 문제점이거든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그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 중국 여산 독림사 그 조실 스님이 이제 대자 안자 큰 스님이거든요. 근데 어떤 신도분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정토종의 조사는 오직 선도대사만 자격이 되고 나머지 스님들은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독림사 그 회주로서 그분도 정토 수행을 하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대만의 그 문수강당의 해율 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평생 설법 위주로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신도분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누가 그러는데요. 우리는 이
명호만 부르면 되지 법문도 들을 필요 없고 독경도 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그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평생 설법을 하는 스님한테 연불만 하면 되지 법문도 들을 필요 없고 경전도 독송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스님들이 우리 교법을 전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도분들의 이런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쪽 교리가 대충 어떻다 이것을 이제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들었을 때 이 교리를 제대로 된 교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법을 가르치는 스님을 좋게 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연불하면 막 이렇게 의심을 하고 비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연인들께서 다른 수행을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우리는 전수연불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 교리를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당신들은 잡병잡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뭐 해탈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근기가 어떻든 그게 관계없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당신들은 당신들의 근기에 맞는 수행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근기이기 때문에 저는 전수연불만 하겠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전수연불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수행을 우리는 수위 찬탄할 수 있잖아요. 수위 찬탄을 하되 우리는 우리 수행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방면으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법이 그만큼 아미타 부처님의 무조건적인 구제이기 때문에 이 법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 마구니가 방해를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뭐 마구니가 방해한다고 해서 우리 왕생까지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세간에서 전수연불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또 조소를 한다는 거, 비웃는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비방과 비난, 조소를 받더라도 우리는 이 법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법이고 이것이 나의 유일한 해탈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전수연불을 끝까지 견지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파괴를 하면 이런 사람들은 생명과 같다.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이에요. 햇빛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 이걸 생명이라 그러거든요. 천재는 뭐예요? 성근이 끊어진 사람들. 이런 무리들이라는 것, 돈교를 훼손하고, 우리 연불법이 어떤 법이에요? 일승동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승동교를 훼손한 그 죄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길이 침륜할지니 대지의 티끌수겁이 지나도록 사막도의 몸 벗어날 수 없다네. 그래서 대중은 한마음으로 정법을 파괴한 모든 죄업 참여하세. 우리가 지난 생에 이런 그 과오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전생에 이걸 만났다면 그대로 했다면 우리도 벌써 왕생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금생에서야 이렇게 제대로 이 법을 만나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생에 우리도 이런 죄업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법을 파괴한 죄 모두 참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평등각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평등각경은 무량수경의 2역본입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와 같은 정토 법문을 듣고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고 온몸의 털이 선다면, 뭐 온몸의 털이 곤두선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과거에 이미 불도를 닦았던 사람임을 알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을 듣고도 아무런 믿음과 기쁨이 없다면 이 사람은 사막도로부터 왔음을 알라. 이것은 이제 경전에서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전수연부를 믿고 전수연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금생에 우리가 잘나서 만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생부터 우리에게 성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전수연부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슬픔과 기쁨이 교차한다. 이것을 한문으로 비희교집이라고 합니다. 비는 슬픔, 희는 기쁨. 왜 슬픔과 기쁨이 교차할까요? 그리고 온몸의 털이 곤두선다. 이 슬픔이라는 것은 무량겁일의 윤회를 하면서 온갖 고통을 우리가 다 겪어왔잖아요. 사막도도 우리 수없이 들어갔다 왔습니다. 지옥의 형벌도 빠짐없이 다 받았습니다. 지난 과거생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슬픈 감정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런 아미타 부처님의 교법이 있고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을 하신 이미 10급이 지났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윤회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슬픈 감정이 드는 거예요. 기쁨은 왜 기쁨이냐? 다행스럽게 금생에 우리는 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듣고 우리는 반드시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환희심이 안 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슬픔과 기쁨이 교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온몸의 털이 이제 곤두선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정말로 아미타 부처님 구제법을 만나서 이번 생이 윤회의 마지막 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온몸에 이 털이 쭈삣쭈삣 곤두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과거생에 이미 불도를 닦았던 사람임을 알라. 과거생에 불도를 닦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 법을 만날 수도 없고 들어도 못 들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무량겁 동안에 윤회를 하면서 금생에 아미타 부처님의 이 구제법을 만난 이 크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정토 법문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슬픔과 기쁨이 교차고 온몸의 털이 이제 곤두서는데 어떤 사람은 이 법을 듣고도 아무런 믿음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평등각경에서 직접 이 사람은 사막도로부터 왔음을 알라. 이 사람은 전생에 사막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건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을 듣고도 못 들은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런 믿음과 기쁨이 없다. 이런 사람은 이제 업장이 두텁고 그리고 이제 성건이 적습니다. 설사 뭐 성도문에서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성건이 뛰어난 사람일 거야. 근데 뭐 이 성건이라는 것도 비교를 해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연보를 게을리 뭐 그런 사람들보다 이렇게 영맹정진 못하고 그런 사람도 좀 게을리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성건은 훨씬 저런 사람들보다 두텁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성도문을 수행을 해가지고 뭐 자기들은 발언하기를 뭐 세세생생 이 땅에서 수행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그렇다고 언제 어느 생의 윤회에서 벗어날지 그것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금생에 반드시 극락세계 왕생해서 생사해탈한다는 이런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성건이 그런 사람보다 훨씬 두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같냐면 이제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피카소의 그런 어떤 추상화, 뭐 그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런 추상화를 보고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추상화를 보면 저게 그림인가 싶습니다. 저것도 그림이고 저것을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판다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림에 대한 어떤 이제 소양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이 우주에서 최강 법음입니다. 이건 최강의 법음입니다. 온 법계에서 가장 미묘한 음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 소리를 듣고 또 이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저절로 환희심이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알아들을 수 없다면 뭐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법과도 인연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생을 헛되이 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에게 백신 주사를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법문을 비교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또한 십선을 견지하지 못하면서 도리천,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상응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극락세계는 오욕죄를 지은 사람도 연불의 의지에 왕생하거늘 하물며 시박을 지은 사람은 더욱 장애가 없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법문을 가지고 연불법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도리천이나 도솔천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도리천 이상, 도리천 또는 도솔천에 가려면 반드시 십선을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리천은 이제 지거천이라고 하거든요. 이 우주를 보면 수미산이 있는데, 수미산 중턱에는 사천왕천이 있고 수미산 꼭대기에는 도리천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야마천, 도솔천은 공거천이라고 해서 이렇게 땅을 밟고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 가려면 이런 십선만 닦아서도 안 돼요. 반드시 어느 정도 선정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초선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선정력이 있어야 그런 이 도리천 이상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선을 닦지 못하는 사람은 도리천이든 도솔천이든 왕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극락세계는 그런 요구가 없잖아요. 극락세계는 우리가 하품마생에서 보셨듯이 오욕죄를 지은 사람도 연불을 해서 왕생할 수 있는데 시박 정도는 더욱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도리천 또는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시박죄를 지은다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욕죄를 지으면 더더욱 태어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같이 이렇게 5개와 10선을 원만히 닦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 극락왕생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은 또 미륵보살이 이 땅에 서가모니 부처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출현하셔서 성불할 때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미륵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를 기대하지만 56억 7천만 년이나 되는 세월을 기다리기란 매우 어렵다. 이 미륵보살 관련된 경은 총 그것도 3부경이 있는데 뭐 미륵 상생경, 미륵 하생경, 또 뭐 미륵 성불경인가 이렇게 세 경이 있습니다. 이 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과 직접 인연 맺은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지만 부처님 당시에 해탈하지 못한 그런 제자들, 그리고 또 불법과
인연을 맺은 이런 중생들은 장래에 이 미륵보살님이 이 세간에 출연하실 때 전부 해탈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태학에서는 열반경을 군습교라는 말이 있어요. 군습교. 군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말로는 이제 이삭죽기라고, 이삭죽기,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가을 되면 이제 벼를 벼잖아요. 벼를 싹 빼고 나면 그래도 이삭이 남잖아요. 다 걷어가고도 좀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알뜰한 사람들은 그 이삭을 하나하나 다 줍습니다. 그것도 양이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수확을 못한 그런 무리들이 이제 남아있는데, 저 이삭처럼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런 중생들은 미륵보살이 성불을 할 때 전부 이제 구제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미륵보살이 성불할 때까지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56억 7천만 년이나 되는 세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미륵보살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해탈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56억 7천만 년이나 되는 이 세월을 이 사바세계에 윤회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뭐 항상 인간 또는 천상에만 태어나겠습니까? 사막도를 돌고 온갖 고통을 받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지옥에서 지옥불에 타고 축생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동안 살생하고 6시간 그런 죄값을 치르고, 아귀로 태어나가지고 인색한 그 죄값을 치르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럴 바에는 지금 연불에서 금생에 극락왕생하는 게 훨씬 수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륵보살님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우리가 일단 극락왕생해서 나중에 미륵보살이 이 땅에 출연하실 때 우리가 협시보살로서 미륵보살님과 함께 올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범부 중생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그 대보살의 신분으로 미륵보살을 도와서 중생구제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역시 금생의 전수연불에서 극락왕생하는 게 훨씬 낫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타방 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방의 일체 정토에는 이러한 본원이 없고 오직 극락 정토에만 아미타불의 별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미타불의 원력이 대단히 깊은데 어찌 다른 것을 구하리요. 이것은 이제 타방 정토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타방 정토도 우리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타방 정토에 계시는 그 부처님들은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이런 별원이 없습니다. 이 별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별의 홍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별의 홍원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려면 그 정토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도달해야만이 왕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토는 앞서 우리가 그 화엄장세계 또는 미름 정토에 왕생하려면 반드시 일품의 무명을 끊어야 왕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타방 정토가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런 삼견의 번뇌를 끊고 나아가 일품 무명을 끊지 못하면 왕생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그래도 높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 별원과 같이 오역과 시박을 지은 중생도 왕생할 수 있는 이런 정토는 이 극락 정토가 유일무이합니다. 왜? 아미타불의 원력이 그만큼 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찌 다른 것을 구하리요. 어리석은 중생들아,
타방 정토에 왕생할 생각하지 말고 아미타 부처님의 별언으로 이루어진 이 극락 정토가 있는데 왜 다른 것을 구하느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는 뭐 미륵 정토도 싫고 타방 정토도 싫고 나는 자력으로 이 땅에서 내가 성불 또는 해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많잖아요. 또한 이번 생에 이미 불법의 인연을 맺었음에도 3생, 4생 후의 해탈에 마음을 두는 무리가 있는데 이러한 바로는 극히 확실치가 않다. 대통열애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비록 참괴의 옷 속에 값을 매길 수 없는 일승의 옥을 품고 있음을 믿고 기뻐하며 다음 생에 바로 잊어버린 건 아니었으나 3천 진정급 동안 육도에서 윤회하지 않았던가. 설사 3생 4생이면 반드시 해탈한다 해도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 받게 될 윤회의 고통은 가장 견디기 어렵다. 밑에까지 볼게요. 우리는 이번 생에 처음으로 인간계에 태어난 게 아니고 이미 세세생생 여러 부처님의 교화와 보살들의 홍경을 만났으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화에서 빠진 것이다. 3세 제불과 시방보살을 생각해 보면 모두 옛적의 친구들이었다. 서가세존도 500진정급 전의 옛날에, 아미타불도 성불하신 지 10것 전에 서로 부모 형제 사이였다. 부처님은 앞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선지식의 권유를 믿으며 일찍이 발심하고 수행하여 성불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우리는 신심이 얕은 까닭에 지금까지도 생사에 머물고 있다. 과거 윤회할 때를 돌이켜보면 미래에도 역시 이와 같을 것이다. 비록 이승의 마음을 내어보지만 보살의 마음을 내기란 어렵다. 이 때문에 여러께서 수승한 방편을 교시하여 타력왕생의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오타각세의 중생이 비록 자력에 힘쓰며 100,000급이 지나도록 난행고행을 하더라도 부지런히 힘쓴 것이 오히려 타력왕생의 법만 못하다. 또한 저 성도문을 닦는 자들은 반드시 몸과 마음이 청정하여 그 행을 닦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만 한다. 만약 게으르고 신심이 없다면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를 얻게 된다. 이 앞에서는요, 이것은 이 땅에서 득도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 금기가 수행을 하는데 금기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금기사항. 만약 연불문이라면 걸을 때나 멈출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깨어있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명호를 측량하기가 어렵지 않아 매우 편리하면서도 죄와 허물이 없으며 그런 금기도 싫어하지 않아 모두 왕생의 업이 된다. 그래서 법조대사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다. 저 부처님 인중에서 세우신 크신 서원, 이름 듣고 나를 부르면 모두 영접 오신다네. 빈부귀천 가리지 아니하고 어리석음과 뛰어난 재능 가진 이 가리지 아니하며 많이 듣고 청정지게한 이 가리지 아니하고 파괴하여 죄업 깊은 이 가리지 않으시니 다만 마음 돌이켜 연불만이 하면 능히 와륵도 황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네. 이것은 이제 성도문 수행과 이제 정토문을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생에 이제 불법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금생에 생사에서 해탈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보살의 출현을 또 기다리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생은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몇 생을 내가 뭐 죽은 사람 치고 수행만 하자.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떤 큰 스님이 그렇게 말했죠. 뭐라고 했더라? 뭐 수행하다 죽으라고 했던가요? 수행하다 죽어라. 그러니까 금생에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오로지 수행만 하겠다. 그래서 금생이 안 되면 뭐 다음 생이 안 되면 다다음 생 이렇게 몇 생을 열심히 하다 보면 깨달음 얻고 성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런데요, 이 서성불교의 교리를 보면 초과 수단가를 얻더라도 7번을 천상과 인간 세상을 왕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3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다운과 2과를 얻으면 초과, 2과, 4다운과죠. 4다운과를 얻더라도 천상, 인간 이렇게 한 번을 왕복해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확실한 게 아니다. 이것은 확실한 게 아니다. 왜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대통열애. 대통열애는 누굽니까? 법화경에 나오는 그 부처님이죠. 법화경에서는 삼천 진정급 이전에 우리가 이미 이 대통열애와 인연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그때 이 대통열애 앞에서 우리도 위없는 보리심을 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인연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윤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괴 옷 속에 값을 매길 수 없는 일승의 옷, 이거 비유법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이제 이제 불성을 갖고 있음을 믿고 기뻐하며, 우리 다 믿잖아요. 우리 불성이 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바로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생의 기억이 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3천 진정급 동안 우리는 육도 윤회하지 않았던가? 이게 사실이잖아요. 법화경에서 대통열애와 우리가 인연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3천 진정급이 지나도록 육도 윤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3생, 4생 후에 해탈을 하겠다? 설사 3생, 4생이면 반드시 해탈한다 해도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 또 받게 될 윤회의 고통은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왕생에서 성불할 방법이 있는데 왜 3생, 4생을 남아서 그 고생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당장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중생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번 생에 처음으로 인간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세생생 6대 윤회를 하면서 인간계에도 수없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육도 윤회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보살님들의 교화를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교화, 보살의 홍경,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보살님들의 거화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삼세재벌, 우리가 지금 한없이 우러러보는 이 삼세재벌, 시방보살,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모두 우리 옛적의 친구들이었다. 서가세존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어느 생에는 우리와 부모 형제 사이였어요. 아미타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날 서가세존은 500진정급 이전, 옛날에 아미타불도 성불한 지 10급 전에 서로 부모 사이였다. 근데 이분들은 다 성불했잖아요. 아미타불도 벌써 성불하고 서가세존도 성불하고. 근데 이런 부처님들은 앞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선지식 권유를 믿으며 일찍이 발심하고 수행하여 성불하신 지 오래되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신심이 얕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있음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어때요? 이렇게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연불만 하며 왕생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신심이 얕은 사람은 오늘날도 못 믿어요.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3천 진정급 또는 500 진정급 이렇게 윤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안고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신심이 얕은 까닭에 생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과거 윤회할 때를 보면 미래도 역시 이와 같을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대통열애, 지성열애라고 하죠. 대통열애를 만나고도 이 삼천 진정겁을 윤회해 왔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 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앞으로 또 삼천 진정겁을 윤회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삼생 사생에 우리가 해탈을 한다? 그래서 꿈만 같은 얘기죠. 그래서 대성의 불도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장문하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승의 마음을 내어보지만 보살의 마음을 내기라 어렵다. 이승의 마음은 내기 쉬워도 보살의 마음은 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러께서 이렇게 수승한 방편을 열어서 탈익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 같은 우리 범부 중생에게 최적화된 이런 수행법을 우리에게 설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과거생에 이렇게 삼천 진정겁을 윤회하면서 우리가 성공을 못했는데 어떻게 삼생 사생 동안 해탈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 있겠느냐. 우리와 같은 이런 죄업의 근기로는요, 100급, 1000급, 만급이 지나도록 난행 고행을 해도 이 오히려 탈에 왕생하는 법만 못합니다. 또 이 성도문 수행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몸과 마음이 청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청정한 사람을 법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법기. 그러니까 내가 수행할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공덕의 보물을 담을 수가 있겠죠. 우리의 이 그릇이 깨져 있다면, 구멍이 나 있다면 어떤 공덕도 담을 수가 없죠. 다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무리 난행 고행을 해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닦는 쪽쪽 다 세워버리는데 어떻게 이제 그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몸과 마음이 청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간혹 이제 어떤 인연에서는 그게 이제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금기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문에서 수행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요구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먼저 팔관제계를, 제가자들 경우에는 팔관제계를 받고, 그 다음에 무슨 수행을 하라, 뭘 하라, 어떻게. 진언할 때도 마찬가지죠. 진언할 때도 상사의 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진언을 하고, 이 관정을 못 받고 진언 수행하면 이것도 일종의 이제 투도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기 사항이 많죠. 근데 연불법은 어때요? 행주조화에, 우리가 이제 누워서도 되고, 잠을 잘 때도, 누워서 잠자기 전에 연불할 수 있잖아요. 편안히 앉아서 연불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꼿꼿이 앉아가지고 정좌로 연불하면 허리가 아파서 못합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연불하세요. 그것도 힘들면 침대에 누워서 연불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누워서 연불할 때는 소리 안 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기를 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화장실이나 이제 샤워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묵념으로, 마음속으로 연불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같냐면, 갓난애가 우리가 그 침대에다 이제 똥오줌을 쌀 수가 있잖아요, 애가. 그럼 부모가 애를 탓하겠어요? 갓난애니까 탓하는 부모가 없을 겁니다. 와서 다 갈아주겠죠. 근데 한 20대가 된 젊은이가 몸에 병도 없으면서 화장실 가기 싫어가지고 침대에다 똥오줌을, 거기다 이제 똥오줌을 싸고 하면,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것은 부모에 대한 모욕입니다. 부모 보고 치워달라고 하면.
우리 정토본문은 어때요? 우리 정토본문에서는 우리 중생들은 전적으로 죄악생사범부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인해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에 대해서 이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를 정말 이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업을 부처님은 우리의 이런 건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성도문은 그렇지가 않죠. 성도문은 자력으로 닦아야 되는데 자기 똥오줌도 못 가리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력법문은 여러 가지 금기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조대사님의 이 개송, 이 개송은 총체적으로 어떤 건기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개송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빈부귀천 어리석은 자, 또 재능이 뛰어난 자, 뭐 청정지기를 하든 파괴하든 다 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연불만 하면 와륵도 황금으로 변할 수 있다. 죄악생사범부가 구경원만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불법입니다. 또한 미미하고 수승한 성인의 가르침이 담긴 경론도 마지막 임종시가 되면 비록 지혜로운 자라도 그 문장들을 암송할 수 없다. 만약 연불행자라면 설사 목숨을 마칠 때라도 명호를 칭념하기가 어렵지 않다. 이것은 임종할 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도문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경론들 그리고 진언들 젊었을 때는요 달달달 외우죠. 임종할 때가 돼보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젊었을 때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뭐 법화경도 뭐 다 외운다는 사람이 계시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니까 못 외운대요. 이제는 못 외운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력이 쇠퇴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선정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기력이 있을 때 선정 닦기가 쉽지 나이 먹고 병들고 해봐요. 어떻든 선정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론도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그 문장도 암송할 수 없습니다. 연불행자는 어때요? 목숨 마트 명호를 칭송하기는 어렵지가 않잖아요. 설사 본인이 못해도 옆에서 누가 이렇게 존음을 해주면 따라서 할 수 있죠. 마음속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평생 연불하던 사람은요, 그 치매가 걸려도 다른 거는 다 잊어도 남아미타를 부를 줄 안답니다. 자기가 못 불러도 옆에서 남아미타불 하면 남아미타불 하면 따라 부르거든요. 부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따라서 이게 명호를 칭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벌의 서원을 논한다면 약사열의 12가지 서원에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원이 없으시고 천수의 발언에 비록 부처가 되겠다는 서원이 있다지만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하셨다. 오직 아미타불께서 발한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서원만이 이미 성불한 지 10개 세월이 지났다. 아미타불의 서원을 믿는 사람은 다른 법문의 신앙이 따라올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한결같이 전수연불하여 다른 마음이 없이 온종일 조숙으로 행주좌의 칙념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전수연불을 하던 자들이 금성에 왕생한 사례는 그 숫자가 매우 많다고 들었다. 그러나 잡수를 한 사람들이 왕생했다는 얘기를 들어보기란 극히 어렵다. 이것은 본원의 성취를 가지고 일양 전수를 권장하는 거고요. 마지막 이 단락은 이 전잡의 득실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재불보살을 서운을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의 서운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땅히 아미타불을 전념해야 된다. 왜 그러냐? 약사열에 이 약사열의 12대원이 있죠. 근데 약사열의 12대원 마지막에 그 어디에도 약불생사 불치정각이라 이런 서원이 없어요. 그러니 누구라도 반드시 약사열의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이런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서원이 없습니다. 이 천수의 원, 천수는 누구예요? 천수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의 그 천수경에 보면 우리가 읽는 천수경 말고요. 천수, 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영감, 무예, 대비심, 다란이 경
이 경 이름이 길거든요. 거기에 보면 관세음보살님 발언이 있어요. 발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발언에 불치정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치죠. 성불하지 않겠다. 이런 조건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 아미타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필경 이 관세음보살은 아직 성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 이런 서분이 있지만 이 서분이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니다. 완전히 성취됐다면 이미 부처가 됐어야죠. 네, 물론 뭐 관세음보살이 이미 오래전에 정법명 열애로 성불했다. 뭐 이렇게도 경전에 나와 있는데 일단 이게는 이제 천수 관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수 관음으로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직 성불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아미타 부처님만이 부처가 되지 않겠다. 연불중생이 왕성하지만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부처님은 성불하신 지 이미 10급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직 아미타불의 서운을 믿는 사람은 다른 법문의 신앙이 따라올 수 없다. 그 아미타 부처님의 이런 별의 홍원보다 더 뛰어난 그런 법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이 특별히 뛰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냐? 근기의 섭취면에 있습니다. 정토에 왕생하면 정토는 다 비슷비슷할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정토 자체를 가지고 우열을 따지기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중생을 섭수하는 면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따라올 자가 없잖아요. 모든 부처님들은 최소한 선인을 접인한다고 했지 악인을 접인한다는 얘기는 그 대상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이 별의 홍원만이 선악 중생을 가리지 않고 연불만 하면 무조건 접인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법문의 신앙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반드시 한결같이 전수련불하여 다른 마음이 없이 자평잡수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온종일 조속으로 행주자의 칙념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왜? 이게 우리의 유일한 해탈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하나를 꽉 잡아야 됩니다. 마치 벼랑 끝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동아줄 하나만 딱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 벼랑 끝으로 떨어져 가지고 온몸이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잠시라도 이 동아줄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불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잡의 득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연상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전수연불을 하던 자들이 금생에 이미 왕생한 사례는 그 숫자가 매우 많다고 들었다. 전수연불해서 왕생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법연상이는. 그러나 잡수를 한 사람이 왕생했다는 얘기를 들어보기는 극히 어렵다. 이것은 선도대사님의 그 말씀과도 비슷하죠. 전수연불을 하는 사람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왕생하고 잡수를 하면서 지십이 아닌 자는 1000명 중에 한 명도 없었다. 똑같은 뜻이죠. 이렇게 선도대사님이나 이 법연상인이나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전수연불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왕생하고 잡수를 하는 사람들은 왕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전잡 득실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잡수를 내려놓고 오로지 전수연불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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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무아미타불.